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고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팔복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설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렇게 읽는다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변적이고 부분적인 것만을 붙잡고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역한 사역의 핵심 주제이고 성경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관점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을 이해하면 주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팔복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중에서 맨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을 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차적인 마태복음의 독자들이었던 이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팔복을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면 이 팔복의 메시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그래서 했는데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략하게만 요약하자면,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 국가의 3요소 뭐죠? 첫 번째는 국민, 그 다음에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의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영토적인, 공간적인 의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천국,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마태는 얘기했고, 다른 성경에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천 나라 국자를 써서 천국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주권, 즉 국가의 3요소 중에 주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나라를 빼앗겠다는 게 뭘 빼앗겠다는 겁니까? 바로 주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빼앗긴들에도 봄을 오는가라고 하는 그 이상화 씨의 시를 보면 정말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고 하는 그 표현 중에서 영토를 일본 사람들이 뺏어서 일본으로 옮기진 못하죠. 그렇죠. 그러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 주권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을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팔복이라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그들이 당연히 갖추게 될 자질들과 그것 때문에 누리게 될 행복의 원리를 총론적으로 제시해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팔복이란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통치의 결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결과 당연히 갖추게 될 자질과 그 자질로 인해서 누리게 될 행복의 원리,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팔복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팔복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팔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구조상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의 단락인 이 산상설교, 즉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그 산상설교 중에서도 맨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 더욱이 4장 17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총 주제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팔복의 처음과 끝을 감싸는 주제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사역의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으로 와서 보면 이 팔복의 처음 메시지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요. 팔복의 맨 마지막 복인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것을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팔복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제가 잘하고 있죠? 이해하고 있죠? 예. 자, 이것은 팔복의 메시지가 앞으로 산상설교와 마태복음의 전체에서 발전되어 나갈 핵심인 하나님 나라의 주제와 주제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팔복의 위치는 이 제자도의 주제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예수의 선포와 회개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초점을 소개한 데 이어서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바로 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4장 17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한다니라 하시더라, 그거죠. 자, 18절 말씀부터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어부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한 요한과 야고보도 그와 같이 부르시는 것을 22절까지 바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언급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면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이 말씀 뒤에 뒤이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무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역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곳을 고치신 많은 소문이 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제자들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경우는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라고 하는 제자들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는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긴 따르는데 제자들처럼 그물과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다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독자들에게 제자와 무리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내다보게 하면서도 어느 정도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긴장감은 뒤이어 5장의 이 산상설교의 도입 부분에서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함께 계시다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지금 1절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은 마태복음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1차적으로 말한다면 앞서 4장에서 언급한 이 4명 있죠.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제자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그 4명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바로 그 제자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해서 리스판스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뭐예요?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가 여기서 사용한 제자들의 지칭 대상은 역사적으로 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들과 일체감을 갖게 되는, 즉 후대에 계속 나올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찰로 보면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1차적인 대상이 무리와 구별된 제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교가 끝난 뒤에 반응을 보여주는 마무리 단락에서 예수님의 설교에 반응하는 자들이 무리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인데요. 마지막 이 산상수훈의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그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는 것입니까? 무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아마 마태는 아마도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적인 관계로 볼 때 이 산상설교의 도입 부분인 팔복은 1차적으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훈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부차적으로는 앞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 제자 후보자들도 잠정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한 제자들을 위한 제자도의 가르침으로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팔복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어떤 죽어서가는 사후 세계의 영토,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받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팔복,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로 시작하는 이 팔복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70인역에서 자주 발견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 또 2편 12절, 118편 1, 2절 또한 이 마태복음의 다른 곳들과 누가복음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팔복의 경우처럼 길면서 또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형식과 구조를 갖춘 형태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복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따라오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호티 귀결절은 신약 성경을 제외한 다른 문학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매우 독특한 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영어로 보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해보면 심령으로 가난한 자는 복되다, 이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이 형식이 계속해서 8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이 문장 구조, 스트럭처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핵심 단어가 되는 복, 헬라어로 하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 70인역은 히브리어 단어 복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시레라고 합니다. 이 아시레를 번역하는데 히브리어 단어를 그 마카리오스를 이게 쓰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잠깐 제가 70인역 하니까, 자 70인역은 무엇이냐면요, 유대교 랍비 70여 명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기간에 걸쳐서 당시 국제어로 통용되었던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70인역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셨고 신약 성경에도 이 70인역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쉬레라고 하는 이 단어 마카리오스, 이 단어는 대단히 행복한 또는 지극히 운이 좋은 이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처럼 이 단어는 현재 상태가 지극히 행복함을 의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팔복에서도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상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행복은 이 재물과 건강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된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을 누리기 시작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심오한 내적 기쁨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팔복의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된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을 누리기 시작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심오한 내적 기쁨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팔복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의 문종 구조에서 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절의 처음 복과 10절의 마지막 복은 문장이 현재 시제인데 반해서 다른 구조는 그 시제가 모두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형입니다. 그렇죠?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거기에 is을 분명히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4절부터 9절까지의 다른 6가지의 복 중에서 뒷부분의 문장을 보세요. 거기에 다 미래시죠. They will be, they will, 그렇죠? 또 they will be filled. 자, 3절의 천국에 관한 복과 10절의 천국에 관한 복은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다른 나머지 복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도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만일 8개의 복이 모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러한 문장들의 시제 차이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인 긴장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절과 10절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반응한 자들이 현재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서 다른 구절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보장하는 미래적 보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을 긴장 관계 속에서 함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언급된 제자들이 누리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만 집착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이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는 가운데 현재에도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었을 때에 회복될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특권, 이것을 소망하면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권, 그 통치를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팔복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팔복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이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째 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아마도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특징적인 마음 상태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물질이 풍부해요. 부자예요. 그런 마음이 가난합니까? 안 가난합니까? 마음이 부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물질적으로 너무 빈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가난해지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러면 구약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구약 70인령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호이프로코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힘을 가진 자들의 착취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어쨌든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자들의 착취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처지 때문에 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께 의존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들은 물질적인 소유 자체보다 사회, 경제적인 그 종교적인 관계에 그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에게 누구에게도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로 구약에서는 나타납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시편 40편 17절 말씀. 자,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구약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은 종말론적 이런 미래적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러한 소망을 표현하면서 잘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나타나심,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것을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은 이 미래에 완전히 회복시킬, 정말 나의 눈물을 씻기시고 은혜의 해와 보복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주의 날인데, 근데 그때 가난한 자들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바로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한 것은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종교적이고 또 종말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더욱 확고히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역과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성취되어서 활동하고 있음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통치에 반응하는 자들을 그의 제자로 바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하시면서 바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지막 이 22절 말씀 보면 그들은 요한과 야고보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충요 사상에 우리가 있던 우리 어르신들은 만약에 배를 버리는 건 이해를 했는데, 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 이런 불효,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 전혀 우리가, 이것은 이제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다고 성경에서 뭐 부모를 뭐 공경하지 말라거나 이런 얘기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따르라고 이렇게 다 섬기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제자들, 즉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위에, 아버지든 재산이든 배든 부모든 가족이든, 그것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제자들에 대한 이 첫 번째 가르침인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소유에 더 이상 집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소유를 버린 자들이고, 따라서 그들은 이제 물질적인 가난을 통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믿음을 표현한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모든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버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하겠지만 재물에 대한 애착,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 청년의 예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즉 어떤 제자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에 반응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규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어떤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이렇게 하면서 재물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의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늘나라가 3절에서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복의 대상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들의 것이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지금 그 현재 상태, 그때 상태의 그 대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모든 제자들을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것이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런 앞으로 반응해서 제자의 길을 선택할 모든 제자들을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3절의 시제는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둘째 복부터 일곱 복의 시제가 미래라는 점을 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미래적인 소망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 곧 예수님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버려두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제자들이 현재 소유한 실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내 안에 있을 때 그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자들에게는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즉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심령이 된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즉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특권, 그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예, 앞으로 다음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도 이 팔복의 의미를 8가지 복들을 함께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